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해야 될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고 다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동네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친척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남아 여행을 갔답니다. 패키지로 한 50만 원쯤 하면은 된다 해서 여러 일행과 계약을 하고 중국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경비는 하루 분량입니다. 50만 원을 더 내셔야 됩니다. 50만 원으로 4박 5일 혹은 3박 5일 여행할 줄 알았는데 50만 원 다시 덤터기를 써서 100만 원으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부류 몇 종류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깔보는 교만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 한 종류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또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비방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맞다, 잘한다 칭찬해놓고 나 없는 자리에서는 막 헐뜯는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막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이간질하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또한 세속에 집착하는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이 욕심은요, 물질적 욕심도 되고 권력 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늘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 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용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도는 돈을 피해야 돼요. 물질, 돈을 멀리하고 피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의미로 돈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건전하고 성공적인 개인과 국가의 도덕은 이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사람도 여러분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돈도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고 권력도 정직하게 사용할 때에 좋은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 불리는 상품은 없다.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곧 미덕은 감소된다. 돈이 많으면 그 풍성한 돈으로 덕을 쌓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덕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덕과 멀어지더라 이 말이죠.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피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이다, 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뭐냐?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잘 기억하세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무엇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냐? 돈이다, 물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나의 전부를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부려서 안 돼요. 경제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시험에 들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부하려 하다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 하다가 위법하거나 분수에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부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대부분이 돈입니다. 왜 저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좀 잘 살게 해달라.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돈이 많으면 첫째로 그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으면 도적이 찾아와요. 도둑이. 가난한 집에 도둑 듭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에 도둑 드나요? 가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도둑 안 옵니다. 어느 집에 찾아옵니까? 돈 많은 집을 찾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구멍을 찾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을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윳돈이 많아 보세요. 그때부터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뭐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녀 교육도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기부함으로써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돈이 많으면 제일 안 하는 게 있어요. 부유해지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도원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가창 쪽에 주암산 기도원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여름 집회를 하면 차들이 마비가 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지를 못할 정도로 기도원을 찾았어요. 저도 그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청년들, 성도들을 대동해서 그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찾는 이가 없으니까 기도원 입구에 쇠사슬로 출입을 막아놨답니다. 돈이 많아지면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배부르니까 배에 기름기가 차기 시작하니까 걱정할 데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 보세요. 물질이 너무 없으면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만만치 않아요. 남의 보증을 잘못 써서 평생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물질관. 이게 뭐냐?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수입을 올렸으니까 이 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나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해서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사용할 때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느냐?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사고 때문에 돈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앙생활하며 기본적으로 올바르고 정직한 11조 생활해야 돼요. 올바른 11조. 올바른 11조 생활. 정직한 11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냥 헌금한다.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11조를 드릴 수 없다.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여전히 물질이 하나님인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합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선물,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돈이 나를 피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 따라가면, 내가 물질 따라가면 물질은 나를 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질관이 흐려져 있으면, 물질관이 흐트려져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흐트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가 계획해 놓습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는 나중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의 모든 행사입니다. 모든 계획입니다. 나의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그러므로 돈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래도 또 시험 들 거예요. 또 돈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물질을 잘 운영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피해야 돼요.
시험을 피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과 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이걸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었더니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수학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파악하기 위해서 뭘 칩니까? 시험을 치죠. 테스트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파괴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시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두 가지 시험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시험도 이겨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시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겨야 돼요. 첫 번째로 시험은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시험은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시험은 무엇으로 온다?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말은 사탄의 시험도 말과 생각으로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말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각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대부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시험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시험. 이 시험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통해서. 자, 제가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뭐를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신앙의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으로 누가 삐집고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보세요. 작은 틈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작은 틈이에요. 작은 틈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것도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무장하는 것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기. 사탄은 틈만 주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특기입니다. 틈만 생기면 뭐 하려고 한다?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수비수가 아닙니다. 공격수입니다. 틈을 통하여 성도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사탄이 침입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급함, 어리석음, 틈이 됩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너무 한가로운 것도 사탄의 틈이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는 것도 틈이 되지만 너무 한가하게 사는 것도 사탄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속을 가까이 하는 것도 틈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것도 틈이 돼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다 있어요.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 것이 틈이 됩니다. 사탄이 침투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몸살이 찾아오죠. 어디로 찾아오는지 아세요? 인간의 약한 부분, 틈을 통해서 감기가 찾아오고 몸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말과 행동, 이것도 사탄이 침투하는 틈이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 이랬다 저랬다,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게 다 사탄의 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 시간에는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때는 주님을 찾아야지, 내가 결단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한 것, 그거 사탄의 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뭘 주지 않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요즘은 쥐가 과거만큼 많지 않아요. 쥐. 저희 학교 다닐 때 포스터 붙이고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맞지요? 쥐 잡아가 꼬리 잘라서 가져오러 갈 때도 있고요. 얼마나 쥐가 막, 방에도 막 쥐가 돌아다니고, 천정은 완전 쥐 놀이터예요, 놀이터. 다다다다다다. 쥐를 물리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쥐구멍, 틈을 막아야 돼요. 예? 틈을 막아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신앙의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부딪혀서 한번 싸워봐야지, 이겨야지, 아니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도 시험했다니까요. 예. 시험이 찾아오거든 뭐 해라? 피해라.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뭐 해라? 피해라. 예. 요즘 방송 보면요, 운전하고 가다가 대판 싸우고 차 부수고 멱살 잡고 그런 장면 보시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피해라. 싸움을 피해라. 약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꾸라.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험은 뭐 해야 되느냐? 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피해야 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지런하면 뭐가 없습니까? 게으름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 섬기라. 여러분, 게으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게으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게으르게 만드셨을까? 부지런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부지런하게.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다스린다. 다스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나 혼자 일할 때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일꾼을 사용할 때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일을 하나 안 하나 점검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땅을 다스리라. 부지런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사랑할 여유도 생깁니다. 부지런해야 줄 것도 생기고 부지런해야 남의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것도 못하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돕습니까? 부지런해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부지런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부지런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게으름을 통해서 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게으름에서 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하루 3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날이다. 하루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날이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값비싼 보약을 먹어야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값비싼 보약을 먹어야만 건강하거나 내가 병이 들지 않는 게 아니다. 해로운 것만 피해도 건강한 거예요. 해로운 것을 피하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한 공기, 저 대도시에 살지 않고 나는 건강을 얻으려고 산으로 간다. 이래서 귀촌하는 분도 있고요. 예, 저 산에 가서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일본 땅인데 일본 본토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한 50km가 안 됩니다. 49km 조금 더 된다고 들었거든요. 49.2km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대마도까지는 한 120km,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멉니다. 대마도가. 그런데 대마도 인구가 한 2만 명이 넘어요. 한 2만 2, 3천 명.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에서 모여 사는 이유가 뭐냐?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사람, 더 이상 인간 관계가 싫은 사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놓은 집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서늘한 시간이 되어도 바깥에 나와서 마을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상처받고 인간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로 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은 피하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은 피하기만 해도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보약을 먹어야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 그것은 피하기만 해도 나에게 건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피해야 될 것 3가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했던 것을 피해야 돼요. 시험은 멀리 해야 돼요. 피하세요. 도망가야 돼요. 3번째로 게으름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기억하시기 쉽죠? 돌아서면서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수없는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은 생각을 통해서 오고 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은 피해야 돼요. 어쨌든 피하세요. 자꾸 부딪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게 못난 모습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시험을 피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피할 것을 피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